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월요일에는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버젓이 물건을 팔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늘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 하루 종일 머물면서 유대주의 종교주의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진리를 변호하시는 일들을 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예고하시고 또 다시 재림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종료주일에서 오늘 화요일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들은 모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주님의 행위이십니다.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깊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병기 노릇, 주님의 병기 노릇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제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7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볼 시기라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또 미모나 그리고 능력을 볼 때에 억울하고 화나는 심리를 말합니다. 시기심이 작동하면은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사울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나아도 그것을 눈을 뜨고 보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을 품게 되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행동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정치인들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정적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멸망시킬까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개를 잡고 있던 한 어부를 만나게 됩니다. 어부는 개를 잡아서 바구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가 뚜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정치인이 그 어부에게 바구니에 뚜껑이 없군요. 그러면 개들이 다 도망칠 텐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부는 태연하게 아무 염려 없습니다. 이 개들은 정치인들과 똑같은 놈들이라서 한 마리가 기어오르면 다른 놈들이 곧 끌어내립니다. 다른 놈들이 올라가는 꼴을 보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4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게도 합니다. 천사 루시퍼가 사탄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동기가 바로 시기입니다. 이사야 14장 12,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름다운 지위를 가졌던 루시퍼 이 천사가 땅에 떨어지고 수월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은 질투,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자리에 내가 나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을 내려놓고 자기가 올라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루시퍼를 심판하시고 시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게도 합니다. 시기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몹시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시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게도 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로 시기는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분열을 줍니다. 시기는 방어 무기가 아닙니다. 시기는 매복해 있다가 불의의 기습을 노리는 영혼을 공격하는 수단입니다. 시기의 목적은 오직 상대에게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형 집행인의 날 시퍼런 도끼도 당신의 날카로운 시기의 예리함에 비하면 절반도 못 미친다. 교수형 집행인의 날 시퍼런 도끼도 우리들 마음에 있는 날카로운 시기의 예리함에 비하면 절반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은 아담의 가정에서 형제간에 날카로운 시기의 칼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벨을 그의 형 가인이 시기의 칼날로 살해했습니다. 최초의 인신매매 동기 역시 시기의 칼날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로 인해 요셉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슬픔에 빠졌고 그의 형들은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시기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가정과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 흠집을 내고 상처를 줍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셋째로 시기는 자신의 영육을 해롭게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시기가 뼈를 썩게 합니다.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삶의 기력을 약하게 만든, 삶의 기력을 다 빼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시기는 타인을 괴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아픔과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인해 점차 야위어 간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 때문에 자신이 이상하게 점점 야위어 가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 같은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그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시기는 자신을 죽입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 이 하만은 슬기로운 모르드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모르드게를 정말로 시기하여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왕의 힘을 빌립니다.
모르드게를 없애고자 했던 그의 지나친 시기는 마침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장때까지 예비해 둡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가 알듯이 하만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7장 9절에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만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교수대에 세우려고 교수대를 많이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자신이 달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는 자신을 죽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분노가 미련한 자라는 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이죠. 시기는 어리석은 자,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나르는 나귀를 염소보다 매우 사랑했습니다. 염소는 주인의 이런 태도가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묵묵히 일하는 이 나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짭니다.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나귀의 귀에 대다 이 염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주지.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에 자꾸 넘어져라. 그러면 주인은 네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그리하여 이 나귀는 개울을 건널 때에 자꾸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에 건강하던 이 나귀가 자꾸 넘어지니까 놀라서 의사를 불러옵니다. 의사는 나귀의 기력이 쇠해졌으니까 염소의 간을 잡아서 먹이면 건강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옆에 있던 염소를 잡아서 간을 빼서 나귀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시기는 자신을 죽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금방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는 인간의 전통 속의 경험 속에서 들려오는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기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어떤 사람은 교만에 빠질 수가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은 어제 말씀 나눈 대로 분노의 죄에 자주 빠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가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사랑하는 공동체를 깨기도 하고요. 자신이 약하게 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영혼을 죽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시기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남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과의 비교를 멈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시기의 대명사 하면 사울 왕이 떠오릅니다. 사울이 시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에 대해서 죽이려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시기에 빠진 결정적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전쟁에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온 전쟁에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 소리 때문에 그의 마음에 시기가 불타올랐습니다.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이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는 이 두 명입니다. 살리에르는 궁중의 작곡가였습니다. 많은 곡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쓴 곡들에 대해서 늘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음악가 모차르트가 나타납니다. 그의 음악은 모든 면에 있어서 모차르트를 능가합니다. 다윗이 사울왕보다 인기를 얻었듯이 이 늦게 나타난 모차르트가 살리에르보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이로 인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심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시기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살리에르는 시기심에 시달려서 그의 마음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미치광이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시기란 것이 이렇습니다. 비교에서 시작된 이 시기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비교를 멈춰야지 시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믿어져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미모가 뛰어나고 다른 것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를 존중하고 그를 나보다 낫게 객관적으로 그냥 인정해 드립니까? 아니면은 시기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이런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기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까지 내가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성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구역을 힘들게 하거나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힘들게 하거나 그랬던 적이 혹시나 있었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 때문에 내가 야위어 간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이렇게 살라고 죽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죄들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됩니다. 근데 그 복을 막는 게 우리의 죄들입니다. 시기로 인해서 지은 죄들이 그 복을 막고 있지 않는가. 그 시기로 인한 죄들이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는 이 복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기로 인한 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복들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죄라는 시기라는 이 죄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죄들은 씻음을 받지만 이 죄에서는 자유해야 되고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고 내가 연합하여 다시 살았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 어렵지 않게 정말 어렵지 않게 믿어지게 되고 오늘도 내 시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